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큰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회사에서 좋은 일꾼,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뒤를 이은 디모데를 위해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상의 좋은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의 좋은 심부름꾼이란 어떤 사람이라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니라. 함께 읽은 본문 6절을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짧게 한 줄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훈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교훈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과연 그럼 이런 교훈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본문 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라는 교훈의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문맥상 무엇을 말하느냐? 결혼이나 음식에 관련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나 금욕주의 사상을 내세우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어떠한 주장이었느냐? 결혼을 금해야 하고 먹는 음식도 금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고 있었지요. 이에 반박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물론 문맥상 결혼이나 음식에 관한 가르침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진리를 더 넓게 적용하여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버릴 것이 없느니라. 곧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도 버릴 것이 하나 없이 주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형제라 말하지만 우리의 가족이라 말하지만 그 형제의 단점을 먼저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정이 상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말하느냐? 그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다라고 단언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주하는 그 사람의 부족함조차, 그 사람의 단점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존재라는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받고 있는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단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 약함마저도 사용하실 것임을 믿을 때 그 태도는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좋은 일꾼으로 세워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니 버릴 것이 하나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상봉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형제를 선하게 바라봅시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느냐?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대상이 누구이냐? 타인이 아니라, 나의 형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경건하지 못하는 이유들로 이런 이유를 들곤 합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없는 이유는 주변 사람 때문이야. 내 주변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 내가 경건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주변 사람과 나의 주변 환경 때문이야 라고 이유를 들곤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건은 문제를 만든 사람을 치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나의 마음, 나의 습관, 나의 성품을 말씀으로 연단할 때 이루어집니다. 육체 운동도 꾸준히 해야 유익이 있듯 경건도 훈련을 통해 자라납니다. 그 훈련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작은 습관, 기도로 하루를 열고 닫는 반복,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누군가를 용서하고 포용하려는 결단, 작은 선행 하나라도 기꺼이 실천하려는 의지, 그리고 이러한 경건을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을 연단하려는 마음, 이런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 안에 경건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즉 경건은 지금의 삶에도 유익을 주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에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를 준비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익이 있음에도 경건의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형제를 선하게 보기 위한 마음의 싸움이 필요하며 나 자신을 연단해야 하는 지루하고도 끝을 알 수 없는 반복된 훈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훈련으로 인해 우리의 영과 육이 지치기도 하며 또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우리가 경건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위해 애쓸 수 있는 이유, 형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순종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움 없이 또 걱정 없이 경건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상봉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렇게 경건을 위해 아낌없이 수고하길 원합니다. 경건을 위해 아낌없이 수고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상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형제를 선하게 바라보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형제에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형제의 단점마저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린다면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태도 자체가 우리의 경건의 시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과 교훈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환경이 아닌 나 자신을 경건으로 훈련하십시오. 형제를 바꾸려 하지 말고,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훈련시키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작은 순종의 반복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 성숙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꺼이 이 수고와 애씀을 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경건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형제를 선하게 바라보며 나 자신을 경건으로 훈련하는 참된 주님의 일꾼 되는 상봉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형제를 선하게 바라보며 나 자신을 연단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회복과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환경과 타인을 탓하기보다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굳건히 믿음 지키는 저희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의 기도를 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말씀으로 연단하기 위하여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 어떠하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나의 인간적인 시선으로